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신이 명철과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많은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또 삶에 스스로의 것으로 취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읽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거주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 달랑 말씀을 오늘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세 족속이 거하고 있다. 이것은 상징으로서 세속 교계에서 완전히 분별되어져서 거칠고 메마른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상징한 그 네게브 지역에 거하는 아브라함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택해서 갔다가 가라지 무리를 대표하는 소돔성 사람들과 복류가 되어져서 소돔성으로 흘러간 롯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 신약의 용어로는 그 가라지 무리들이라고 하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등과 같은 성에 사는 사람들 무리가 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중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신앙세계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그런 믿음의 그 참된 신앙의 증인들의 모임이 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롯의 신앙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들은 반드시 가라지 무리와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독교계에는 자신들이 지금 구속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자신들의 그 신앙세계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몰래 덧부려는 가라지시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이제 조직신학, 그것에 의해서 가라지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지금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너무 없죠. 이것은 롯과 롯의 그 신앙을 따르는 롯의 처로 대표되어지는 기독교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슨 모여서 불러 쌓고 뭐 무슨 육신에 뭐 병을 고쳤느니 뭐 이적 기사가 일어났느니 이런 건 자꾸 얘기를 했으면 그게 가라지들인 건데, 그런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또 말씀은 말씀대로 또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신앙이 진보도 안 되고 분별이 자꾸 안 되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딱 갈라내야 되겠어요.
이제 지난 시간 이걸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중심 항목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함께 한 곳에서 같이 기거할 수, 동거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세력이 약할 때는 한 지역에서 같이 거해도 됐지만, 세력이 이제 강성해져서, 즉 말하자면 전도를 많이 해놓고 나면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과는 한 집에서 영이 안 맞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어도 함께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서로가 이게 안 맞으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사상을 가진 롯의 신앙과 세상을 이기고 오직 하늘의 기업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근본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세력이 약할 때는 같이 이렇게 있어도 그거 다툼이 일어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세력이 강해지면 파가 갈라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신앙 근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떠나가라.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까 온 땅에 네가 가고픈 데를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롯이 떠났는데,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던 곳이 네게브 지역이었으니까 거기는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다라는 뜻인데,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이 생존 세상에 땅에서 사는 동안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물이 없고 간조한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신앙,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자꾸 더 나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택해서 간 롯의 신앙인들은 자꾸 악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며 큰 죄인들이 거하고 있던 소돔성으로 점점 더 흘러 들어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진리의 지시가 되는,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기독교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해주면 알아듣지를 못하죠. 자기들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는 건 똑같은 일인데 뭐 그렇게 적당하게 믿지, 그렇게 믿냐, 이제 그렇게 너무 그렇게까지 믿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이 다투는 거예요. 지금 세상과 다투고 자신의 육체 속에 있는 죄와 다투고 자꾸 다퉈서 이겨야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툴 필요도 없다. 그냥 적당하게 그냥 우리 넉넉한 소돔 들판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 어쨌든 다 똑같이 한 세상 사는데, 그 뭐 같이 서로 어우러져서 가난죽서고 혼인도 하고 통상도 하고 적당하게 살지 뭐 그러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힘들죠. 이 사람들이 이제 혼적 신앙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 치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 치고, 뭐 겸손, 온유, 사랑 이런 좋은 단어는 다 갖다가 그들이 다 도둑질에 다 사용해버리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 아주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 겸손, 온유 뭐 이런 거 다 그게 쓰레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다 버려야 되는 거다. 이래버리면 사람이 그렇게 차갑고 냉정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없어가지고 되냐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뭐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는 적당하게 믿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다리,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겸손함이나 온유함이나 뭐 사랑이 많은 것이나 이런 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것이 자신도 그걸 말과 같이 표현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니거든.
다 위선인 것이고 외식인 것이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너무 모르는 거죠. 자신 속에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만 이 육체 속에는 가득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좋은 사람 되기를 자꾸 추구하는 거죠. 말하자면 루스 신앙이라는 건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걸 자꾸 추구하는데 그건 입에 붙은 말인 것이고 실제로는 소돔성 사람들하고 동화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분별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분별이 어려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끝까지 따라간 믿음의 증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고 롯의 믿음이라는 건 소돔성에 들어가는 것이 롯의 믿음이니까 뭐 벌써 이건 벌써 딱 갈라진 거죠. 여기서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나 살고 있는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신앙이다 그러면 뭐 이거는 벌써 안 맞는 말이잖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골육인 롯이기 때문에 롯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워낙 사랑하시기 때문에 롯을 소돔성에 놔두고서 심판하실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자꾸 나가는 얘기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성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 가족을 이렇게 빼내는 거잖아요. 불러 빼내는 거잖아요. 이 얘기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내 백성인 그 음녀 의성에서 나와라 자꾸 이제 이제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겨우 나왔을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사람들은 온전한 영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둠에 쫓겨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받는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이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도 영영한 불못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말과 너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이거는 영영한 불못이라는 것은 완전히 지옥 판결을 받았다라는 뜻인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남겨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 말이니까 천국 밖이라고 하는 것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기독교계에는 이기는 자들의 천국이 있고 천국 밖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세상도 포함되는 거고 기독교계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천국은 완전히 거기서 분별된 영역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밖에도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천국인, 그들이 천국이라 그러는 천국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가라지 무리들을 위해서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그런 것이지 그 사람들 보고 너는 성 밖에 있으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불신자들 보고 성 밖에 있으라고는 않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열 처녀가 신랑이신 주님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5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갔고 5 처녀는 그냥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럼 그 나머지 5 처녀라는 것이 불신자들이나 가라지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무슨 등에 불이 켜진 적이 있겠어요? 불신자들이라는 건 등에 불이 이미 꺼진 상태고 영이 죽은 상태인 건데 등에 불이 켜졌다는 건 영이 거듭난 적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혼인집 밖에 있는 자들과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은 다르다.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것을 너무 몰라.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경륜적인
행정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런 식으로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런데도 죽은 다음에는 다 똑같이 천당이라는 데로 다 똑같이 가. 그러면 네개부 땅에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 없고 간주한 땅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왜 살아 그럼? 다 똑같이 그냥 저 물이 넉넉한 유단들판으로 가서 살아야지. 어차피 죽은 다음에 다 똑같이 천당이라는 데로 갈 것 같으면은 네개부 땅에서 왜 사냐고. 롯을 따라서 그냥 유단들판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거기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똑같으니까 거기로 가야 맞지. 왜 네개부 땅에서 살아야 돼? 이것은 벌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밖에는 멸망 심판받을 세상 사람들과 가라지 무리들이 더 밖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육신에 있는 자들이 있고 혼적인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언제나 세 부류가 있다. 가장 중심에는 영적인 사람들만 있는 것이지 중간지대에는 혼적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도 추구하고 양다리를 걸치게 돼 있고 완전히 가라지와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건 이제 지옥 자식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교회 시대와 천년 기간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 시대 두 시대만을 일러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 밖에도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것과 그걸 알아야 돼요. 혼적인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라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인 것이지 불신자들이나 가라지 무리들처럼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라 라는 말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이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우리도 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속 교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라고 하는 건 다른 내용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참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 가운데에 완전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사람들과 완전히 어둠만 충만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예수를 믿어요? 완전한 빛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는 세계에서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정확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하나님을 믿지만 혼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독교계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처소 밖에 있게 된다. 이거 기독교계에 속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영이 어디에서 온 영이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과 동화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쉽게 서로 상통할 수 있는 롯의 믿음을 따르던 사람들이
최종 판단은 그렇게 받은 것이다. 이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시대의 기독교 계에 속한 사람들의 영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냥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하늘의 장작교회라고 하는 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인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그런 같은 증인들의 영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가라지들과 불신자들의 세계라는 건 뭐 이미 그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니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 앞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심판받아 있는 상태가 영원히 이렇게 이어진다 이 말인 것이지. 이런 것을 잘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기가 참 어려워요. 세속교계는 이게 혼잡하기 때문에 진리 지식들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잘 분별하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대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가졌던 유대교인들이 바깥 어둠에 쫓겨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인들 보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방 죄인들 보고 너희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과, 그것은 증인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들은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뭘 모르고 그냥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아멘 아멘 해가면서 따르는데 이건 아닌데 해가면서 그냥 혼돈 가운데 따르고 있던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지옥에 무조건 넣는 건 아니잖아. 그들 보고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재림,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는 바깥 어둠에 쫓겨날 자들이 있고, 이미 지옥에 그냥 판결받아서 들어가 버린 자들이 있고, 이게 딱 유대인들이라도 딱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이라는 건 왜 있느냐? 천년왕국은 천국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는 천국이 임하는 중이죠. 지금 내 속에 임한 천국이 있어야 오는 세상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실현돼서 완전히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게 마련이고, 교회 시대의 끝에는 세상의 교회 시대의 끝에는 세상에 예언되어진 큰 환란이 있게 마련인데, 그 큰 환란이 인해서 살아남은 많은 인류가 다시 말씀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들은 오른편 양들이 되고, 그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왼편 염소들이 되어져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심판해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믿지 않는, 오는 천년왕국의 시작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왼편 염소들이다 해가지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만 천년왕국의 땅에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날은 교회 시대는 우리가 백성들이 되어지고, 우리를 앞선 믿음의 증인들은 그런 같은 증인들도 성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데, 그 성이 우리들에게 임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같은 증인들이 오늘날. 그런데 그 성 밖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은 오늘날 기독교 갯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에서는 이것이 반대로 이방 교회, 우리는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하나 혼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은 천년왕국의 땅에 백성들과 함께 있게 마련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이기는 자들의 영들은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땅의 양무리를 목양하고 길러낼 수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진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영이 함께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다음 시대에는. 그러니까 다음 시대의 땅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이기는 자들은, 다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신앙이 회복되어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 있어야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은 늘 병을 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치료해줄 의사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냥 툭 하면 병이 나고 툭 하면 병이 나고 영원토록 그들은 영원토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 고쳐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원 세계까지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린다 그랬지만, 영원 세계에서는 치료해 준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잖아 지금은. 왜? 육신에 있으니까. 육신에 있다 보니까 그냥 영적인 걸 추구를 하다가도 어느 날 막 세상 누가 잘 됐다 하면 막 갑자기 병균이 막 옮겨 붙어가지고 막 끙끙 앓고 막 이러잖아. 나도 좀 이렇게 그렇게는 못해도 화는 해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럼 병 걸려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기는 자들의 영이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야 신앙을 회복하고 돌이키잖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세 부류, 신앙세계가 세 부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어떤 경륜을 하신다라는 걸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이런 경륜을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똑같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래버린다 이거요.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이 세상에 사는데 내게부 땅에서 살 필요 없어. 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제 나도 이제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 영광의 성 밖에 쫓겨나는 징벌을 받는 믿는 자들이었지만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륜적인 상벌의 문제가 걸려있지 않은 것이 신앙세계라면, 형제 자매님들도 모여 놓을 필요 없어. 나가서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잠일랑 자지 말고 어떻게든지 해서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저 빨간 저 달력 날짜 있나 이거 봐가지고 비행기표 예매해놨다 가서 좀 놀다 놀고 뭐 그렇게 살아. 뭐 상관 있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불의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얘기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가르쳐서 신앙을 격려하고 이기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와 이 세속교회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은 멀어도 너무 멀어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뭘 어떻게 좀 이게 해보는데 너무너무 멀어. 그래서 어떻게 이게 근접해서 좀 좋게 지내보고 싶어도 안 돼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들의 세계가, 정신 세계가 다른데 어떻게 그들과 하나가 되겠어요? 하나 되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넌 날 떠나가라. 그러면 이게 함께 살 수 없다 이거잖아, 지금. 왜?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걸 생각하고 똑같은 걸 추구한다면 왜 다투고 뭐 날 떠나가라 했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그나저나 우리도 이 가난한 족속들처럼 큰 세력이 없고 우리는 나그네들인데 힘을 합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같이 그냥 합쳐서 그냥 얼싸들싸고 그냥 적당히 살자 이래야 맞지 왜 떠나가라고 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명확하게 갖춰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믿음의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최종적인 공의로운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과 성 밖에 있을 자들과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이 세 부류가 딱 갈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이 생에서의 신앙이 그랬기 때문에, 이 생에서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대로 연장되는 것인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아래 있다 그랬죠. 다
다음에 심판을,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별도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 세상의 영 속에 빠져 들어가 호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세계에서는 이제는 은혜를 입을 기회가 없이 그냥 그대로 연장된다 그 말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두 개를 동시에 겸하여 추구하던 사람들이니까 다음 세상에서도 영원한 지옥과 천국과의 사이 중간지대 바깥, 거룩한 성 밖에 이게 중간지대,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미 이 생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은 이 생에서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교회와 하늘의 성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 앞에 이미 이르러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도 그대로 그게 연장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과 목자들은 진실한 믿는 이들과 주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롯의 양과 롯의 목자들은 신앙생명이 아주 어린 믿는 이들과 싹군 목자들을 상징하는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퉜다는 거잖아요. 기독교계 목사들과 우리가 왜 다퉈요? 영이 달라서 그래. 맞아. 영이 서로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생각하고 이게 이 신앙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흔히 그래요. 그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가 전도하라고. 믿는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전도를 해야 맞는 것이지, 왜 안 믿는 사람들한테만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 안 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해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말이야. 당신들처럼 적당히 믿으라고는, 적당히라고는 없는 거다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세상에 육신 입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냥 너무 심히 그렇게 믿냐고 말이야. 아브라함처럼 아주 심히 믿어야 돼. 믿어도 아주. 네, 그러셔야지. 적당히 믿는 게 없어요.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우리가 이 생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지금 경주잖아.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앞으로 그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 경주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대학교라 해가지고 저 시골 어느 구석에 있는 무슨 대학교라 하면 사람들이 알도 못하는 그런 대학 가서 학비만 버리고 와도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경쟁해서 도태되게 마련인 것이지, 그보다 뛰고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 나왔다 해가지고 다 똑같다, 이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거는 안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를 가기 바로 직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경주다. 이건 인생 경주다. 네 인생은 지금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다. 이 땅에 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네 노력한 결과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사후 인생 결과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다라는 걸 계속 가르치잖아, 부모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우리는 지금 이 생의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 세계에 어떤 사람으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 경주장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경주장에. 그런데 롯의 신앙 이런 사람들은 표대가 확실하지가 않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도 몰라.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 치고, 당신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 받으려고 하면 당신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았고 말이야. 아브라함의 장자권들, 믿음의 후사들만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적당하게 믿으면 성 밖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아예 안 믿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 그건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으셔야 돼. 자신 있게.
로스의 목자라는 노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하늘문이 열려있는 분명한 이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이게 가려져 있어. 이것은 육체가 찢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가려진 자라는 뜻이, 그 이름도 뒤에 또 그렇게, 그 아버지 테라는 또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나 모르겠어. 아니, 기왕이면 뭐래, 밝은 사람이다라고 지어주지 왜 또 가려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어줘가지고는. 예. 아브라함의 본성과 풍요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더욱 견실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져요. 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인 네게부 땅에 자기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나면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는 것이죠. 롯의 신앙은 사람이 볼 때는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택해서 갔으니까 거기 사람이 물 받아가지고 농사 열심히 노력하면 먹을 것이 나오는 대로 갔으니까 인간이 추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 성의 악인들이나 소돔 고모라, 아도마와 스보임 이런, 여기서는 도시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들이단 말이죠. 그 성들의 성주는 너 우리 성에서 삶은 주민세 내라, 숨 쉬니까 숨 쉬는 값 내라, 물 마셨으니까 물값 내라, 전기 썼으니까 전기세 내라 해가면서 세금 항목이 얼마나 많은지 죽어라고 벌어도 100원 벌면 101원을 뺏기게 돼 있어. 그 이제 이런이 아가진하지 않게 하려면은 덜 쓰고 덜 마시고 전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해서 좀 일어난다 싶으면은 노려보고 있다가서 몽땅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도둑놈들이 아주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수고는 헛된 자랑인 것이고 다 헛된 거예요. 그게 수고해서 은행 통장 보고 동그라미 하나 올라갔으면 웃지만 그거 알 수 없어. 그거 1년 갈지 2년 갈지 몇 달도 못 가고 빚질지 누가 알아. 그는 뭐고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다 도둑놈들이 와서 뺏어가게 돼 있어.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도둑놈이 뚫지도 못하고 뺏어도 못 간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얘기도 또 뭐라고 말하면, 예배당에다 헌금 갖다 내면은 도적이 뚫지도 못하고 가져가지 못한다. 또 이러고 앉았네. 이제 그냥 도둑놈들이 한 수가 더 높아. 그게 도둑놈들이 누구야? 하늘이라는 것은 자기 구원받은 주님과 합해진 하나님이나 하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나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저장해 두면은 누구도 도둑질 못해가고 영원한 네 기업이 된다, 그 말인 것이지. 예배당에 헌금 내는 것이 하늘에 보아 쌓아놓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은 한 수가 더 높다니까 아주. 예. 또 막 하늘에 보아를 쌓아놓으라 하면서 설교 막 해대고 앉아서 막 아멘 하고 나자 빠져 또. 아이고 나 정말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다 그게 가려진 롯의 목자들한테 가르침을 그따위로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것이 가짜가 너무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똑같이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계기를 통해서 물이 없고 간조한 땅에 남아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똑같이 번성하고 풍요로워졌는데 롯은 소돔성의 악인들에게 섞여가지고서
소dum성문에 앉아가지고서 재판장 노릇하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혼은 망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계기가 됐으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많은 걸 취해도 뭐 아무것도 얻지 말라고만 하는 말을 안 해.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건 다 받아서 활용하고 다 사용하는 거야. 세상 가도 나는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돈 10,000원이라도 내놓으라고 절대 안 할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졸라대지 않아도 사람이 합당하게 쓸 줄을 알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 많은 풍요로운 것이 있지만 그것 뭐 그냥 세상적으로 해서 다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슨 구제하는데 양도 한 마리가 저도 한 마리가 이렇게 다 줬다는 말은 없어. 아브라함 그렇게 인심 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거든.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살지만 물이 없고 간조한 땅에서 목축을 계속 하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풀도 잘 자라게 해줘야 이게 뭐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양을 기르고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가뭄을 계속 보내버리면 무슨 재주로 거기서 목축을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든 좋은 것을 주셔도 어떤 사람에게 주신 것과 어떤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신앙을 완전히 반대의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롯의 목자들은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 눈이 가려진 상태로 읽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의 계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신약에서는 이제 수건을 덮어 쓴 자들이고, 오늘날까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본능적인 어떤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밖에 안 읽어지는 거죠. 왜? 육적 자아라고 하는 둘째 휘장이 찢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그걸 밝히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천연적인 사람의 지혜나 지식, 즉 말하자면 성소에 있는 등잔불 밑에서 날마다 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천연적인 혼적인 지혜와 지식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빛의 참빛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늘 뭐 아주 초보에 도로할 때는 그냥 날마다 번지단 얘기만 하고 그냥 눈물 흘려가면서 막 십자가만 해갖고,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십자가가 복음의 끝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쳐서 물두멍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떡을 뭐 먹고 그러려면은 등잔불이 있어야 되니까 등잔불 밑에서 떡 먹는 사람과 햇빛이나 달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신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은 켜서 밝히는 등이라고 그랬지, 요한은 해다라고는 않잖아요. 등불이 제 아무리 밝으면 햇빛같이 밝을까? 상대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 전부.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성소제사까지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등불 밑에서 말씀 얻어먹는 거예요, 등불 밑에서. 그러니까 종교의 율법과 선지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참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지면은 등불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밝은 햇빛 같이 밝은 가운데에서 말씀 받는 사람과 같겠어요, 그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소제사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수준에 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마당 제사만 하고 끝내지 않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했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그건 광야 사람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번제단만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 유월절을 먹었냐 안 먹었냐 애굽에서 먹는 얘기지. 그거는 광야로도 아직 안 나온 사람인 거고 이런 걸 알아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